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세계 끈을 튼튼하게 하라, 내면 세계의 끈을 튼튼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끈은 물건을 묶거나 꿰매는 데 사용되는 길고 가는 섬유 혹은 그러한 용도의 끈을 지칭합니다. 또 속어로 가방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력이나 인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끈은 튼튼한 끈이 있고 약한 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끈이 튼튼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잡고 있는 끈이 약하면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그 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끈, 즉 내면의 세계의 끈과 외면의 세계의 끈이 있습니다. 외면 세계의 끈은 성공, 명예, 권세, 외적인 아름다움 등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끈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의 끈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져 있는데 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끈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의 끈이 보이는 외면의 세계의 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면 세계의 끈은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 내면 세계를 만드는 끈들이 중요한 것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의 끈이 거미줄처럼 풀려져 나오면 그 다음 행동이 뒤따르고, 행동이 뒤따르면 습관이 생겨나고, 그리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끈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 삶의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또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안에서 영롱하게 반짝거리면서 지내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실타래처럼 풀리듯이 풀어져 나오면 비전이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내면에는 생각과 믿음과 꿈의 끈들이 있고, 이 끈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계속 거미줄을 풀어내듯이,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내서 비단을 만들어가듯이 새롭고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다듬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끈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면의 세계의 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끈이 튼튼하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저희들을 연결하는 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셨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마귀의 자녀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때 마귀의 자녀였고, 그리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수난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과 읍내를 나갔다가 처음 나간 읍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길을 헤매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서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 신장로 위에 작은 다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꼭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넘어서서 걷고 또 걷는데도 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신장로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같은 반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 친구에게 길을 모르니까 그래도 다행히 정반대쪽 길로 가지 않았고 산을 넘어가지고 한 2km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서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남균아 하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논두렁에서 쑥을 캐고 계시다가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무언가에 쫓겨다니며 불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소명이 불확실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센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면 세계의 끈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강할수록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비례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직업과 직장과 일은 늘 소명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좀 더 벌리고 그리고 단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빨리 출세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짝거리며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18일 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64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수갑에 묶인 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20만 명의 현지인이 이 범죄 조직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인도 약 1000명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아세아 경제신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 직업 소개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런 사기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오직 소명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람있게 열심히 일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성직자에게만 사용하던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베루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베루프라는 단어를 마르틴 루터는 직업을 나타내는 일반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루터는 일반 직업 단순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베루프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조업이든 은행업이든 자영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엔지니어,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명의식으로 그렇게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은 이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떠나신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가 천국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절대 뒤로 서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소명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사도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그렇게 갖고 늘 살았고, 또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주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소명인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영락교회에서 약 2년간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서울과 광주에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물질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영락교회에서 이 광주 지역에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전도 폭발 팀들이 직접 토요일마다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 확신과 담대함을 직접 저희들이 보고 배우면서 전도 폭발 스태프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순복음 교회를 향한,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또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되면 왠지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얼굴이 굳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10월병이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지명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도망가고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안해지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싸우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잠잠하시고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래 놓고는 나는 아니고 저 사람한테 적용하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을 왜 끌어다가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것도 아니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뒤로 궁둥이 빼고 물러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계속 나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을 벌려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향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주변 상황이 평온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제사장들과 왕과 백성들이 손발이 묶인 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평이 나오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직분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때문에 실족받는 분 없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하도록 하십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는 일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정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면의 끈이에요. 끈. 두 번째는 내면 세계의 끈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끈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에게 텔레파시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소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나 세상 소음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음성은 집중해서 들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들리듯이 주님의 주파수가 잘 들리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늘 그 말씀을 주야라고 묵상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은 반드시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암기하고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내면의 든든한 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2년 제5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본상, 의상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의 수상을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Chariot of Fire라는 이 에릭 리델 이 선교사의 삶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중국 선교사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단거리 선수였는데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결선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고 출전을 거부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앙적인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향한 비난은 날카로웠습니다. 영국 언론은 일제히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거나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하면서 그를 여론의 심판대에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400m 출전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400m는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에릭 리델이 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붙잡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리델은 47초 6으로 400m 결승선을 통과해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시상대 맨 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m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 100m에서는 친구인 해롤드 아브람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400m 우승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리델은 올림픽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아버지가 선교했던 그 중국,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중국 텐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델은 중국인과 함께 12년 동안을 어울려 살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중일 전쟁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점령이 되었고 이 리델도 일본 제국군에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리델이 갇힌 곳은 외신 수용소였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곳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살다가 그 수용소에서 43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든든한 끈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세계의 끈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그 관계의 끈을 맺어가는 그 튼튼한 그 끈, 그것은 뭐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기를 매일매일 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날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일기를 매일매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기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그때 당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좋은 일, 굳은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 가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청년 때 2번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생 한쪽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이 몸에 허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톨릭의 그 사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38살 나이에 수도원에서 이제 수사로 일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겨우 받았습니다. 수사는 그냥 이 사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은 뭐였냐? 설거지와 신발 수선이었습니다. 이 갈멜 수도원에서 설거지와 신발 수선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늘 하찮은 것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이 로렌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이 로렌스는 15년간 수도원에서 부엌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 그의 일상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 로렌스처럼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건강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효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스승에게, 이웃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밖을 나가기 전에 5사람 이상에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인사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내면의 세계의 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끈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 끈을 우리가 튼튼한지 약해졌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면과 공적인 면이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그렇게 부유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싱크홀, 붕괴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살펴서 소명의식, 즉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내면의 끈을 튼튼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